밴쿠버 교회 교우님들 반갑습니다. 또 주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1년 전에 뵙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제 개인으로서는 영광입니다. 우리 곽상욱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참 우리 같은 뜨돌이를 환대해 주셔서 친구라고 그 전에 한국에서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라고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 같이 우리 밴쿠버 교우님들 함께 안식일을 맞이하고 주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되니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교회가 발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지난 날들처럼 앞으로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한 며칠 이 밴쿠버 또 캐나다 와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몸을 깨끗이 씻는 기분으로, 왜냐하면 우리 사는 중국은 공기가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요. 또 햇빛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 오니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원래 뭐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았겠지만은 하나님의 지으신 솜씨 또 새롭습니다. 이제 안식일 시작되는 시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께로부터 우리가 오는 말씀 또 기별 소식 듣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난 한 주일 이제 땅의 일들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이 온 우주에 이 지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캐나다의 밴쿠버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또 이 세상에는 캐나다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리고 온 우주에는 지구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딴 세계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더 넓고 높은 세계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 계신데 거기서 오는 소식은 뭔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듣는 날이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이상의 세계, 세상 밖의 세계로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눈을 돌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뉴스 혹은 소식, 기별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듣고 보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늘을 듣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몸이 땅에 있지만은 마음에 하늘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소식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여기에 1절부터 보시는 것처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이파리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우리 내일, 즉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이죠.
물은 수정같이 맑게 흐르고 길 옆으로가 아니고 길 어딥니까? 길 가운데로. 그렇죠. 길 가운데로. 그게 이 땅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오늘 차 타고 봤지만은 길 옆으로 강이 흐르더라고요. 이제 하늘나라 강물은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그 좌우에 자라고, 또 여기는 1년에 한 번 맺히고 있고 따버리면 끝이지만은 거기는 1년에 12번, 그리고 12번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12가지. 그러면 이 땅의 과일의 나무에 비해서 몇 배나 좋아진 거예요? 똑같은 게 12번이면은 12배지만은 똑같은 게 아니고 또 12가지가,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44배. 144배. 나무가 144배나 좋아지니 인생은 몇 배나 좋아질까 또 생각을 해보니, 넓이가 2배로 늘어나면은 부피는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뭐 14만 4천 배나 될지 상상을 해봅시다. 내 지금 이 모습보다, 지금 내 이 형편보다, 지금 내 이 처지보다 내가 14만 4천 배나 좋아진 내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 햇빛이 다시는 쓸데없으니 천국입니다. 다시는 염려할 일이나, 다시는 긴장할 일이나, 다시는 모순되는 일이나, 다시는 걱정되는 일이 없고,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다 기쁨이고 평화고 행복이고 사랑이고, 물론 여기 산과 들 아주 좋지요. 강물이 맑고, 그러나 그것이 참 행복이다, 저게 평화고 사랑이구나는 느낌은 마음에 밀려오지 않습니다. 자연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나 하늘에 가면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보이는 모든 것이 평화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오는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사랑이고,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둘러봤지만은 뭐 오고 가는 사람들 그냥 스쳐가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저를 뭐 저에게 관심 갖는 것 같지도 않고, 저도 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요. 하늘에 가면 마주치는, 만나는, 혹은 오른쪽 왼쪽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게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저희가,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친히 비치심이라 저희가 쉬쉬토록 무슨 노릇을 한답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한 10년 하다가 많은 게 아니고 세월이 무궁히 가도록 거기서 나라는 이 존재가 별을 다스리는 왕의 신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아니고, 이것은 공자 맹자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지요. 하나님 말씀. 왕이 너무 많아도 다르죠. 예, 캐나다에는 한 명, 또 미국에도 한 명 있고,
참 바르게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큰 자는 작은 자를 받들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 생겼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요. 왜냐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실 이 지구상 우주에서 가장 그 못난 존재는 인간입니다. 지구는 가장 어둡고 낮고 구석진 곳이고요. 여기에 사는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못나고 문제가 많고 마음속에 치명적인 약점, 죄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심부름, 소식 전해주려고 심부름을 보통 보낼 때에 보내시는 심부름꾼, 즉 천사가 보통 성경에서 제가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 중에 제일 꼬렙입니까? 천사장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세금 고지서 나한테 한 장 전해주려고 캐나다의 총리가 옵니까?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하나 타고 던져주고 가지요. 근데 보면은 다니엘이나 혹은 마리아나 혹은 이사야나 이런 가끔 보면은 이 낮은 세상에 이 못난 인생에게 소식 전해주러 심부름 오는 천사가 천사장이에요. 그럼 왜 그가 올까? 그만큼 그가 섬기는 능력이, 자기를 낮추는 능력이 가장 천사들 중에 뛰어나다 그 말이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브리엘보다 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가브리엘도 우리 발은 안 씻어 줬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엎드려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렇게 더 낮추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브리엘보다 더 높은 존재죠. 더 자신을 더 낮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큰 자 되고 싶습니까? 여기 우리 하늘에 가면 큰 자가 빗자루나 걸레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은 회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뒤로 기대고 있고요. 큰 자, 그래도 큰 자가 되고 싶을 용의가 있지요. 우리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익숙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섬기는 자의 정신이, 섬기는 자의 삶의 태도가, 섬기는 자의 손발을 갖추었느냐를 보고 왕 시켜준다는 거죠. 그렇죠? 왕 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섬기는 그런 태도와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면서 점점 왕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왕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저는 언뜻 듣기로 예언의 신인가 얻은 듣기로 하늘에 별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왕의 자리가 비어 있다네요. 거기에 지금. 그래서 이 땅에서 선과 악, 마귀와 지와의 무서운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네요. 그들이. 그래서 별을 볼 때마다 별이 많기도 한데 정말 많잖아요. 많이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여기 세세토록 우리가 왕 노릇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성경에 그림을 좀 그리면은, 저는 그 전에 설명드리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한 것의 그림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림자.
그래서 굳이 차원으로 서면 이것의 1차원이고 2차원이고 3차원인데 현재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우리가 여기를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그림자를 남기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림자는 그것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듯이, 그렇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실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실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몸이 먹고 힘을 내는 양식이 있다면은 하늘의 참 양식, 마음이 먹고 마음이 힘을 내게 되고 마음이 기뻐지게 되고 마음이 행복하게 되고 마음이 얼마든지 남을 용납하게 되고 마음이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힘을 주는 참 양식은 뭘까요? 진짜 양식은 우리가 저녁에 먹은 것은 몸을 힘내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양식이죠. 우리 마음이 먹는. 또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부끄러운 몸을 가리는 이 옷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것을 입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태도가 보기 좋게 되고 밝아지게 되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마음이 입는 옷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랬죠. 의의 옷을 입으라는, 영원한 옷이죠. 이렇게 단추로 입지만 마음이 입는 옷은 우리 마음의 묵상이, 마음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는 걸 빛을 입는다고 그러지요. 밥은 이렇게 먹지만은 또 이 땅에 우리 자동차나 차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죠. 그렇죠? 있듯이 더 높은 길, 진짜 길, 즉 우리 마음이 다니는 길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라고. 그럼 이렇게 보면은 다 예수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뭐든지 다 동쪽도 서쪽도 처음도 나중도 다 예수라면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의를 2000년 전에 제사장들이 제기했어요. 너무 그대는 그대만 전부라고 강조하는 거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그러다가 맞아 죽었어요. 자, 그러면 진짜 마음이 다니는 길. 자,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제 속도로 가면은 사고 안 나죠? 근데 제 길을 벗어나면은 발생하는 게 뭘까요? 자동차가 사고고 충돌이고 그리고 굴러떨어지는 일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길이신 예수를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표현을 했다고 할 때 발생하기 쉬운 게 다툼이고 분쟁이고 혹은 모순이겠죠. 그렇죠? 마음이 예수라는 길을 벗어났을 때 차가 지 길로 바로 가는데 무슨 굴러떨어지거나 사고가 나지는 않잖아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라는 길에 있으면 한 명은 벗어나고 한 명은 있어도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날까요? 둘 다 벗어나야 되죠. 그렇죠? 둘 다 한 명만 남아 있어도 예수 길에 싸움은 안 납니다. 저 사람 지금 여기를 때려요. 그렇죠? 때리는 그 사람은 분명히 벗어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맞는 그 사람은 이런 때는 왼쪽도 돌려대라고 했지. 예수 길은 그렇죠. 돌려대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대 더 치고 싶다가도 무한해서 그만둬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길로 싸움은 끝이에요. 근데 지금 국제 간에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그렇고
다툼이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저쪽이 나빠서 틀려서 그래요 하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둘 다 벗어나서 그래. 둘 다 예수 길을. 요셉이 예수님 길을 안 벗어나니까 팔면 팔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안 벗어나니까 아무 그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형통이라 그러지. 형통. 그걸 시편 84편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그래. 시온의 대로가. 걸릴 게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릴 게. 길. 방금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강물을 받지만 산 높은 데서 눈이 녹거나 비가 와서 물이 강물을 이루면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는 가운데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의 생명에 필요한 요소를 끊임없이 채워주는데, 여기 아까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늘에는 진짜 강이 흐른다 그러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진짜 강물은 예수님의 보좌 밑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렇죠? 보좌 밑에서. 그럼 무슨 강이 의자 밑에서 나오나? 갑자기.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땅에서 강물이 흐르지만 하늘에 있는 진짜 영적 존재들은 사랑이나 평화나 겸손이나 이런 의미를 먹고 살죠. 그렇죠? 그것이 예수의 베들레헴이나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십자가로부터 무한히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분의 삶으로부터 무한히 쏟아져 나와서 그것이 영적 강을 이루고 영원을 흘러가면서 하늘의 생명 강을 이루고 천사든 우리든 거기서 떠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생명 강을. 자,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함께 해보면은, 혹시 이것이 무슨 기호인지 아시는지요? 이것은 남자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합니까? 여자를 거꾸로. 저는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는데요. 저는 제가 듣기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정자라네요. 그렇죠?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한 번에 나오는 게 한 1억에서 2억 개라고 들었습니다. 한 번에. 그래가지고 한 번에 1억 내지는 2억 개 정도가 나와 가지고는 여기 이제 남자를 만나 가지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기적이냐 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이에요. 존재 자체가. 즉 2억 대 1 혹은 1억 대 1의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사는 인간 한 명 한 명, 그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혹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돈이 있건 없건 거지건 그의 존재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2억 분지 1이라 그 말입니다. 혹은 1억 분지 1.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보십시다. 이런 것들은 이 2억 중에 1억 9,990만 이상은 이렇게 돼 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맑은 공기 숨 한번 쉬어 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저 장미꽃 한번 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빵 한 개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학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혹은 남자 여자 만나서 사랑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한번 자동차 타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벌레 제가 듣기로는 이게 한 생존 시간이 한 서너 시간 된다네요. 그리고는 끝나버렸어요. 그 중에 대부분은.
1억 9천만 이상은 끝나버렸어요. 한 번도 이 땅에 태어나서 햇볕도 못 보고 바다도 못 보고 바람도 못 보고 누구하고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유치원도 못 가보고 끝나버렸어요. 영혼이. 그런 이 대부분에 비해서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통 한 70년에서 몇 년을 삽니까? 80년을 사는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 우리는 이렇게 서너 시간 살다가 끝나버릴 뻔하였는데 참말로 다행히도 용케도 만나가지고는 이렇게 돼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듣고 보고 배우면서 이해하면서 또 성취하면서 여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을 여기를 60억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이제 이냐 말이에요. 우리 한 분 한 분 이렇게 60억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중에 60억이 지금 이 땅에 60억이 살고 있는데 몇 사람이나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 이런 존재가 될까요? 천사처럼 날개를 가진 이거는 70년 80년 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생한대요. 그렇죠? 이런 이 중에 몇 명이나 60억 중에 몇 명이나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영원히 사는 존재, 끝없는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다니면서 별들의 세계를 다니면서 천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별들의 주민들의 왕이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생명을 이해하고 우주를 이해하고 물질을 이해하고 또 그 에너지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가 될까요? 여기서 몇 명이나? 셀수 만약에 이것들처럼 2억 중에 하나라면은 60억이니까 3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처럼 이것들 정도의 확률이라면은 30명이 이 사람들 중에 30명쯤이 혹은 1억 중에 하나라면은 60명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까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들 중에 이거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누가 가장 빨리 여기에 도달하느냐? 달리기죠, 달리기. 저는 공부를 배웠어요, 그렇게. 누가 제일 빠르냐? 제일 빠른 게 만나가지고 사람이 된대요, 제일 빠른 게. 그러면 우리 이 60억 중에 이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뭡니까? 거기도 달리기입니까? 예,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렇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혹은 저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조건은 이 중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누구든지라고 해서 그 말이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만나는 자가 아니고 그렇죠? 누구든지라고 했죠. 누구든지 여기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60억 다도 여기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0억 다도 60억 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만 하면 하여튼 여기는 아빠하고 엄마의 유전자가 뗄 수 없게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두 사람의 캐릭터가, 두 사람의 체질이, 두 사람의 성격이, 두 사람의 모든 생리 구조가 뗄 수 없이 딱 만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이 내 이 성격과 내 이 개성 캐릭터, 학벌 혹은 내 이 나이를 가진 그대로 누구와 결합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이 이 결합을 하면은 그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이런 것처럼 혹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히브리서 같은 데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큰 구원을 어찌 우리가 등한히 하리요 그 말이죠. 이 큰 구원을. 자,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야 뭐 가졌든 못 가졌든 혹은 학벌이 있든 없든 혹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 땅에서도 물론 이 땅 잠시 사는 60억 중에서도 확실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뛰어난 사람, 그렇죠? 더 뛰어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난 사람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아는 사람 확실히 있습니다. 중에는. 그러나 결국은 6, 70에서 80 그리고는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결과론적으로는 꼭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잠시 사는 동안 참말로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라도 찾아야 할 길이 있다면 여기로 가는 길이죠. 이렇게 되는 길이죠. 이렇게.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그리고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일은 뭐냐? 이렇게 되는 길이죠. 이렇게 되는 길이. 왜냐?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죠. 그 결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워낙 영원하기 때문에 워낙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그런 것은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죠. 하박국에. 왜냐? 나는 나를 이렇게 되게 해 주실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건 뭐 다윗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나라를 골리앗의 위기 가운데서 건졌는데 나한테 훈장은커녕 나를 매국노로 몰아가지고 매일 마치 사냥개 풀어서 산토끼 사냥하듯이 왕이 말이에요. 내가 참 그런 억울한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노래 아닙니까? 이 다윗의 노래는 왜냐? 나를 결국은 이렇게 되게 해주실 누가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내 목자 되어 계시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궁핍이건 풍부건 내게는 일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전에 여기서 좀 뭔가 가치 있다고 의미 있다고 혹은 또 상당히 추구할 만한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던 것들 이제는 나한테는 그런 것들이 뭐가 돼버렸다고 말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런 것은 이제는 저한테는 쓰레기가 됐어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 알죠. 이 구원이 얼마나 예수를 통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죠.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십시오.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 어깨. 그냥 꿈틀꿈틀 하겠죠. 이것들이 뭘 압니까? 벌레죠. 그렇죠. 벌레.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학교도 가고
예술 활동도 하고 피아노도 멋지게 치고 뭐 박사까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는 이것들은, 이 벌레에 아직 불과한 이것들은 이렇게 돼 보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뭐 2억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2억이. 그러나 죄송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만 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만. 그러나 우리 여기 오늘 우리의 높은 부르심, 여기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자고 부르시는데, 참 저도 길을 가다가 생각해도 어찌 나 같은 인간이 감히 이런 높은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중에 끼어 있나. 정말로 길을 가다가 생각해도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저는 자주 제가 압니다. 여기를 자주 제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 잘 알아요. 제가 자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 왜냐? 이 소망에 관한 건데 저도 가끔은 잊어버립니다. 가끔은 잊어버리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뉴스 듣고 또 돌아가는 일 듣고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 땅에 있는 것들이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신경 쓰고 또 대답하고 생각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것들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 정서가 기쁘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하는 이상한 이제 기분이 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예. 그러나 여기에 이 사실을, 이 소망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일들이 뭐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박수를 치건 혹은 모욕을 나한테 주건 크게 그것이 사람 기분을 좌우하지 않대요. 저는 틀림없어요. 그거는 크게. 그렇게 인생 사는 것도 참 나쁘지 않더라고요. 별로 이 땅의 일에 크게 기분이 좌우되지 않고 사는 것도 참 나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믿거든요. 이렇게 될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들도 여기서 풀 뜯어 먹거나 혹은 뭘 잡아 먹다가 죽어서 이렇게 되고, 우리도 여기서 어찌어찌 좀 살다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시편 49편이 존귀에,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될 존재인데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존귀한 운명에 처해 있는데 모르니까 그 사실을.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70년 4시간에 비해서 70년 80년이 어마어마하게 길듯이 또 70년 80년에 비해서 영원한 하늘, 그 끝없는 세월은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빠의 성격과 체질, 엄마의 성격과 체질이 완전히 결합해가지고, 일단 그냥 자녀를 낳아놓으면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거, 내 거, 엄마 아빠가 못 갈라냅니다. 너무나 그건 완벽하게 우리 자녀 안에서 하나로, 엄마와 아빠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 이 썩어질, 잠시 살다가 죽어 없어질 우리 현재 캐릭터와 하나님의 캐릭터가 그렇게 불가분의 관계, 불가분의 모습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것은 사상적이고 정신적이고 의미적인 결합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생리적인 결합이고, 이것은 내 가치관이나 내 정신이나 혹은 내
의식 세계가 여기하고 만나서 결합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영적인 결합, 정신적인 결합.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도대체 뭘 나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건 압니다. 우리 인간의 캐릭터, 성격 혹은 한계성과 가능성, 우리는 다 알죠. 나도 인간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는 잘 아는데 이 캐릭터는 뭐냐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것은 아까 말한 하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또 낮아져야 높아지는, 혹은 또 희생해야 내가 오히려 세움을 받는, 그리고 죽어야 사는 그런 나라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은. 그러면 그런 하늘나라에 낮아져야 높아지고, 그리고 섬김을 주는 자가 오히려 얻게 되고, 포기해야 얻게 되고, 그리고는 죽어야 사는, 그렇게 해서 하늘의 질서가, 하늘의 행복이, 하늘의 생명이 영원히 유지되는 그 하늘의 가치나 정신을 가장 웅변적으로 설명하는 표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회사를, 애플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아하, 애플, 그렇죠. 당신네 회사 자동차 정말로 좋대요. 그렇게 말하면 그는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애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애플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죠? 애플은 스마트폰 회사지 자동차 만들어내지 않는데 이걸 보고 당신네 자동차 참 쓸만하대요 하면은 그 사람들 화를 낼 거예요. 그렇죠? 농담하여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현대 이런 거 보고 말해야 될 건데, 자, 그럼 우리가 기독교,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하나님 저 공산주의,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그 나라에 벼락을 내려주시고, 좋은 대학은 다 붙게 해주시고, 우리 하는 사업은 다 잘되게 해주시고 하는 쪽의 정도로 기독교를 생각한다면은, 해석한다면은 마치 애플을 그 자동차 참 좋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상당히 지금 기독교가 그리 삼천포로 빠져버렸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원을 일컬어 놓고 여전히 이 땅에 이 사람들도 원하는 가치, 이 사람들도 추구하는 그 무엇, 이 사람들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을 얻는데 그저 이것을 써먹을 뿐이죠. 그렇죠? 이 힘을 빌린다는 거죠. 그럼 그건 미신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앞에 어떤 특별한 차이점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오고 싶어 하지 않는 데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 비슷한데 뭐요? 차이가 뭐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족속이라 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러면 자, 우리가 결합한다는 것은, 그렇죠? 결합한다는 것은 이거는 생리적인,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내 아빠 성격과 엄마 성격, 아빠의 입맛과 엄마의 입맛, 아빠의 눈동자, 엄마의 눈동자, 아빠의 입모양, 피부 색깔 다 섞이죠. 그렇죠? 그리고는 전혀 뗄 수 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하늘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늘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점점점 내 사상이, 내 가치가, 내 정신이 여기에 그걸 이제 하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가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는 점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간다는 걸 말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 예수의 정신과 하늘의 가치, 하늘의 의미가 나라는 캐릭터와 연결이 돼서 이런 존재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참말로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딱 하나만 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 비록 2억이 쫓아왔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미안하지만은 1억 9,900 그리고 그 이상은 너는 한번 햇빛도 못 보고 끝나야 되겠다 하는 거죠. 하나만 태어나서 햇빛을 본다. 이 땅에 있는 이런저런 것을 누린다. 깨닫는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난다 하는 것이 여기인데 무자비하죠. 참말로 섭섭하죠. 이렇게 많은 중에 하나만 택함을 받다니. 그러나 우리가 그 택함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게 만났다면은 딴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나 태어날 뻔했던 2억 가까운 사람들은 태어나보지 못하고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제한은 없습니다. 나라는 인격 캐릭터가 예수를 만나서 여기에 가서 그만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왕으로서의 빛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한하시지 않죠. 다 오라고. 나는 너를 통해서만 이루어야 할 내 영광이 있다, 뜻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못 올 때에, 안 오고 여기에 결국 내가 안 들어가고 끝났을 때 하나님은 슬픈 거죠. 숫자를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여기는 제한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그건 같아요. 참말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일을 통해서 받는 구원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너무나 커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라도 이것은 택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세계, 영원히 왕이 되는 그 나라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상징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는 실제입니다라고 말해버리면 14만 4천은 우리는 그게 못 끼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그쪽만 실제로 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은 모르지만은 실제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14만 4천에 제가 이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인수분해 해보면은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3, 하나님 삼위일체를 나타내죠. 그렇죠? 그리고 4, 동서남북 우리 인간 숫자죠. 더하면은 7이라는 완전
숫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 3과 4를 곱하면은 10이라는 교회 조직 수가 되죠. 12지파를 나타내는. 또 이 12를 가지고 12를 더하기 12를 하면은 24장로, 즉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하는 24반열을 나타나고,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를 하면은 144라는 숫자가 나오고, 또 77이 곱하기 77 하면은 49가 나오고, 또 여기다가 이스라엘 이 군대 편성 중에 가장 큰 편성 부대는 천부장이죠. 그렇죠? 천을 곱하면은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3과 4를 더하는 것보다는 곱해야 많아지고, 12와 11을 더하는 것보다는 곱해야 또 많아지고, 곱해가지고도 또 제일 큰 수, 거기다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 내지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어떻게든 많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제일 많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숫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게 좀 보이는데 하고요. 예. 예, 크기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물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당시 듣는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그걸 여기 개념으로 듣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찌 자기 살을 먹고 마시라는 거냐, 피를 먹고 우리가 식인종이냐. 참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답답했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여기 이야기를 못 알아듣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계속하는 이야기는 뭐 내가 길이다, 진리다, 혹은 나를 먹고 마시라, 그 여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계속 여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니까, 그래서 14만 4천 혹은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 이런 것들도 그게 이제 숫자로 표현됐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하늘에 갔을 때는 그것이 뭘 어떻길래 그게 그렇게 숫자로 표현되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그 척도하고는 다르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그래서 14만 4천은 저는 잘 모릅니다. 단지 이제 제가 이 14만 4천을 구성하는 숫자들을 인수분해 해보니까 성경에서 흔히 쓰는 숫자들이고, 그 숫자들만 이용해서 뭔가 숫자를 만들어낼 때 크게 하시려고 참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제 눈에 보인 거죠. 이건 꼭 그렇다고 저는 대답 못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신이 만드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습니다. 엿새 동안 만물을 지으시고 또 오늘을 기념일로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인생으로 낮아지시고 인생 사는 동안도 인생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 대신 죄인이 당해야 할 멸시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보다 더 높은 세계로 우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나 시스템은 가져도 불편하고 못 가져도 불편합니다. 알아도 불편하고 몰라도 부자유스러운 이 낮은 땅에서 영원한 생명과 무한 세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말씀하신 대로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도 그 청함의 높음과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청함을 등한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은 주의 높으신 부르심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께로 큰 구원과 영광스러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 안에 기꺼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크나큰 구원 영광을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가운데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보는 끝없이 펼쳐진 별 세계가 너무나 무한 광대하듯이 또 우리 잠시 70년, 80년 세월에 비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또 얼마나 넓듯이 우리 이 땅 잠시 사는 인생보다 우리의 구원의 하늘나라는 얼마나 높고 영광스럽고 화창한지 주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로 과거 우리 조상들처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이 땅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 좌우되는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소망 없어 고통하는 이 시대 앞에 구원이시고 재림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과거보다 더 힘있게 선포하며 또 이 지역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는 가운데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주를 맞이하며 영원한 세계에서 참 생명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이 교회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쓰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우님들 함께 이 높은 부르심에 참여하고 이 높은 부르심을 알리는 교회로 점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